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금요일 저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또 저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예비되고 준비된 그 은혜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저희들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여오니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3절 4절도 같이 볼까요? 혹시 준비가 되면 3절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번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고 또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일반적인 그 원리, 일반 은총 속에 일반적인 그런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무시하게 되면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이 지켜져야 될 원리들이 참 이게 중요한데 그런 원리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원리를 이제 일반 은총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코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그런 소중한 원리들이 있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기억나긴 그겁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뭐 그런 책들. 제가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무슨 이렇게 진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지켜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 중에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군함을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군함을 그렇게 이렇게 이 항해하는 함장이 군함은 엄청 크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이게 뭐 목선이라든지 고기잡이 어선 같은 것이 앞에 있으면 경고등을 줍니다. 불빛을 막 비추고 경고등을 경고음을 냅니다. 우리 군함인데 빨리 피해라. 안 그러면 침몰한다. 그래서 경계 이제 레이더에 딱 어떤 배들이 나타나면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배들이 이제 뭐 고기잡이 배, 무슨 상선 전부 다 피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뭔가 레이더에 뭐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빛을 막 비추면서 이렇게 통신을 한 겁니다. 빨리 피해야 된다. 내가 이 군함의 함장인데 경고한다. 빨리 피해야 된다. 딱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목표 그 지점 가까이 오는데 계속 경고를 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딱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네가 피해라. 내가 등대직이다. 이렇게 내가 등대직이다. 네가 피해라. 그런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함이지만 이 등대하고 맞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피해야 된다는 어떤 그 변할 수 없는 어떤 그 원리들.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원리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가 어떤 일반 은총 속에 그런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 소중하잖아요.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가족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뭐 애들 자라면서 뭐 부모님 뭐 떠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그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에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거기에 둘 거냐, 이런 어떤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어떤 그릇 속에 물건을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것부터 넣어야 됩니다. 큰 것부터 넣어야지 그 다음에 작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돌멩이가 있다면 돌멩이부터 넣어야 됩니다. 돌멩이를 넣고 또 작은 돌멩이를 넣고 그 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모래를 넣어야 다 들어가지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뭐 돌멩이 같은 못 넣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 은총 속에 참 이것은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부분도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소중하지 않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쫓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삶의 그 방향 또 인생의 그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12명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이제 막 120명으로 불어났다가, 그리고 3,000명이 막 모여들었다가 또 5,000명이 막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한 26년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그 수용로 교회 제가 그 부교육자로 갔었을 때 그때 교회가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나올 때쯤에는 한 20,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예배당이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그게 이제 한 3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부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끝에 안 보이는 거죠. 끝이 안 보여요. 누가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가 좋느냐 여기가 좋느냐 보면은 저는 가족을 경험하는 곳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공동체 자체가 뭐 좀 적을지라도 가족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굉장히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막 커지다 보니까 10,000명이 넘다 보니까 12명의 사도가 그 리더십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이 사도들에게 맡겨지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헬라파의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홀로 된 여인들이 교회가 이제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겠지요. 교회가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적인 배경에 있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이게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음식도 못 받고 또 교회가 베풀어주는 그런 구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잘 되던 교회가 이 갈등 때문에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이 사역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것이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이렇게, 교회가 이제 재정이 있으니까 물질을 공급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음식을 공개하고, 이런 것이 일종의 접대라는 것이요. 근데 사도들이 이것까지 한 겁니다. 접대까지 하면서 다 일일이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뭐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여러분 접대하는 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일들 가운데 이게 펑크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던 교회가 시험에 들고, 또 교회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해지게 되고, 큰 시험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이제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자꾸 나를 빼고 밥을 먹는다. 여러분을 빼고 누가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험 될 겁니다, 아마. 밥을 같이 먹으면 같이 먹어야지, 이걸 나를 빼고 밥을 먹는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막 섭섭하기도 하고, 지금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나를 빼고 말이야 서운하고 섭섭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많은 부분에 힘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약해지고, 또 사도들이 개입하는 그 문제도 약해지게 되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목회할 때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섬길 거냐, 교회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막 시골이 다 깨끗하지만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한 2km 반경으로 해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한번 다 주워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하고 구역들 다 불렀어요. 전부 불러가지고 날을 딱 정해놓고 우리 동네 2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이제 그거를 무게를 달아가지고 제일 많이 주운 이 구역은 금일봉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역 식구들이잖아요. 막 전에는 거들도 보지도 않던 쓰레기를 있잖아요. 이걸 줍는데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 동네가 깨끗해지고, 막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마을이 중심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면서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지요. 사회적인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급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구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무슨 섬김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빼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여러분 무슨 4H 클럽, 뭐 라이온스 클럽, 뭐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합니까? 그런 NGO 단체들이 얼마나 그런 거 교회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방향을 잃습니다. 어떤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혼란이 생깁니다. 막 혼란이 있고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복잡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갈급해지고 다 갈급해지니까 어떤 문제 생깁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받고 이게 막 그래서 막 이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시험거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막 그냥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갈등이 생기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말씀 듣는 일이 가장 큰 봉사입니다. 가장 큰 봉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봉사보다 큰 봉사가 없어요. 이거 제쳐두고 다른 거 하다 보면 물론 그런 일에 열심을 내서 어떤 성과도 보람도 느끼겠지만 내 영혼은 여러분 이게 양식을 얻지 못하고 그래. 우리 밥을 한 3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막 먹을거리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막 3일 안 먹었다, 4일 굶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음식으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딱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봉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봉사보다 중요한 봉사가 없습니다. 이거 제쳐놓는 순간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원칙 딱 세워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통찰력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있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는 이 사도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서 갈등하는 이 교회 문제를 놓고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겠다. 딱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 사역의 방향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요한 일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삶의 공경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진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 진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단이.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말씀이 없으면 진단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이게 선명하게 진단이 되거든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가 진단이 되는 거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 자기를 진단을 못해요. 여러분 죽음을 대비하지만 있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생명보험도 들고 있잖아요. 또 장례가 터지고 나면 그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영무차는 어떻게 할 거고 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대접할 거고 이걸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수의는 뭐로 할 거고 관은 뭐로 할 거고 다 준비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준비된 겁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그는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또 장례가 터지면 영무차는 어떻게 무슨 차로 할 건지 리무진으로 할 건지 버스로 할 건지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된장국으로 대접할 건지 아니면 육개장으로 할 건지 그게 준비된 겁니까? 그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준비는 너무나 사소한 겁니다.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있잖아요. 죽음 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거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단이 안 되고 풀어낼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그냥 생명보험 들었다. 아니, 내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거다. 아, 그때 오는 손님들에게 육개장으로 내가 대접할 거다. 수위는 뭐로 할 거다. 이런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음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죽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려져야 그 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공경이 생기게 되었나? 왜 지금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정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세상은 정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확한 진단이 뭡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 정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정욕 때문에,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나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공경이 생겼다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인생의 그 곤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내가 그런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공경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간의 그 목적이 뭔지 전혀 몰라요. 전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삼아야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이것을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이. 내 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운동도 하고 몸을 관리해요. 너무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몸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육체로만 봅니다. 육체로만 봐요. 영혼을 보지 않아요. 육체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육체로만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잘 먹게 하고 그러면 인간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잘 먹는 것만으로, 좋은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있잖아요. 보이는 이 육신에 대해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보면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몸의 피로를 채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만 살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큰 영혼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큰지 있잖아요.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안 차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막 세상으로 달려가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분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지만 그거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그거로는 안 채워지니까. 영혼의 공간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들려서 내 영혼에 작동이 되어야 되고 작동이 되어야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지. 육신의 필요만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혼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은 여러분 불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멸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위에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위에 삶이 존재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목사님. 무슨 죽고 나서 무슨 그런 나머지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해지지 않는 그것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멸하는 이 영혼을 여러분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여러분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할 때 삶의 질서를 찾게 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걸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달려갈 때만 내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한 그것은 이 시간보다,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시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이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시간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유한하잖아요. 이 시간이 유한한데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몸을 이게 관리하는 것, 이 시간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몸을 관리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힘, 먹어가지고 만들어낸 힘이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그렇게 어떤 힘을 만들어내잖아요. 힘. 먹어가지고 만들어낸 그 힘. 이건 어떤 어려움에 도움이 됩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가지고 만들어낸 힘이 도움이 안 되는, 내가 운동을 해서 만들어낸 그 힘이 도움이 안 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뿐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결혼을 한 사람뿐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과학이 만들어낸 그 업적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이게 막 일론 머스크입니까? 이번에 화성의 무슨 계획, 제가 유튜브 잠깐 봤어요. 야, 대단하더라고. 대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왜 만드냐, 저렇게. 대량으로. 보니까 화성에 가서 사람은 일 못하니까 걔들이 일하도록 하려고 지금 만들고, 여러분 우주선 쏘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재활용하는 이 기술을 다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막 1시간에 1대씩 화성으로 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이 만들어낸 힘이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빨리 진단하면 암도 고쳐낼 수 있습니다. 빨리 진단만 되면 암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만들어낸 그 힘이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종말을 맞는 시간입니다. 몸의 종말을 맞는 시간. 여러분, 이 몸의 종말을 맞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 시간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사람이 만들어낸, 내가 훈련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런 힘으로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대단합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보이는 세상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이는 이 세상, 그것만 위해서만 산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기의 펼쳐질 영원한 그 세상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 보이는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맛보기에. 잠깐 후면 본격적인 우리의 삶이 시작될 텐데 이 세상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랜딩할 거냐? 소프트 랜딩.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바퀴가 안 나오면 몸체로 이렇게 랜딩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덜컹거리고 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가 탁 나와가지고 소프트하게 싹 내려오면은 막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 시간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배치기 하다가 망합니다. 배치기 하다가. 완전히 배치기 하다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훈련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다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조금 내가 손해보고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잠시 잠깐 맡겨두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훈련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이거 붙들고 있잖아요. 이거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배치기 하다가 망합니다. 그거 못 들어가요. 완전히 배치기 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지요.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치기 해가지고 배치기 하면서 완전히 여러분 망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그 지향점을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장낼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거는 훈련장입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게임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오프닝이 불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가지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섬기고, 그래서 막 그냥 때로 막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있잖아요. 훈련장에서는 그래야죠. 뭐 옷에 막 그냥 흙도 묻히고 막 이도 막 무릎도 까지고, 훈련장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피를 안 흘리는 거예요. 피를 안 흘립니다.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 말씀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지금 정독대회를 하면서 말씀 보자 이렇게 막 우리가 같이 말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샘솟는 샘물로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그 일에 내가 딱 두고 있잖아요. 딱 두고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앉는 봉사,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이게 여러분 공동체에 선포된 형태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책으로 각자에게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있잖아요. 책으로 이렇게 한번 준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를 한 거예요. 게리그마, 선포를 하면서 들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됩니다. 이 봉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제쳐놓고 다른 급하고 중요한 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모래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모래 집어넣고 돌 집어넣고 나중에 못 집어넣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지켜내셔야 돼요. 이 자리 잘 지켜내고 말씀 듣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전무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죽게 될 뿐 아니라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잘 세우셨습니다. 잘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일을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시간 되면 말씀 보고 시간 되면 교회에 내가 오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소중한 일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딱 결심하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겁니다. 붙들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잘 해석이 되고 잘 들려지려고 하면은 또 머리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잘 이해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잘 해석이 돼요. 굉장히 정확하게 들려지고 선명하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를 항상 나를 노출시키셨어. 항상 노출시켰어. 늘 이렇게 풍성한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말씀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갈 길을 밝게 인도하는 정말 등불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되고 또 목마른 사막길에서 마시는 샘물과 같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달려갈 때 말씀이 해석이 되고 또 해석된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공고한 인생을 잘 진단하고 또 정말 앞으로 펼쳐질 이 삶을 잘 해석하여서 또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말씀 편에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고 둔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목마른 사막길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님 우리 삶을 진단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공간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진단할 수 없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 그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몸된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어리석고 둔한 이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놀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달려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또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아이들까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부터 그 심령의 불이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고 불이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세워내고 살려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우리 가정에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부터 유치부 아이들의 일기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 영원히 중생하며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부터 그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내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변에 많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